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누구나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했는데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 그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목적을 또한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권유에 못 이겨 예배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회에 나오셨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좀 만나 인맥을 넓히려는 마음에서, 또는 사람들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각자 다양한 동기로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더 이상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영적인 관심, 영적인 기대가 생기게 되죠. 더 잘 믿고 싶고, 더 좋은 믿음의 열매도 맺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뜨거운 것이 아니고, 또 때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확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먼저 좀 무시무시한 경고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 앞에 나는 당당하다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조금 더 불안하지 않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이 말씀을 읽으며 때론 가슴이 덜컥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 생활에서 자신감을 잃게 될까요? 왜 우리 믿음은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먼저 쉽게 실증을 내는 우리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본성 때문이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은혜도 더 뜨겁게 받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처음 믿었던 그 뜨거움을 잃었을 때 그래도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나름 무던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첫사랑이 느낌이나 감정을 말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온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요, 목사님은 아무리 분위기를 잡아도 연애 때 와이프에게 가졌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내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서 잠을 못 이루고, 지나가다가 손끝만 스쳐도 가슴이 콩쾅거리고,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미 경험한 일에 대해서 별로 신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선함이 아니라 신뢰감입니다.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담긴 그 사람의 인격과 진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믿음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전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나의 모습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더 나빠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굳어지죠.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슴 한켠에 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멋진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4절은 먼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은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대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쩌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열매일 수 있겠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MBC 앵커 출신의 목사님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내가 20대일 때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손에 돌을 들었다. 내가 30대일 때 나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꼬리를 쳐들었다. 내가 40대일 때 나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손에 매를 들었다. 내가 50대가 되고서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동안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열매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 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열매일 수 있고요. 나 자신이 점점 더 성화되는 것 또한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 열매인지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든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없든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건물도 아니신데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이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원어는 살다 또는 머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장소에 거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밤에 짜장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아내의 엄청난 반대를 뚫고 기어이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밤이 돼서 이제 곧 잠을 자야 되는데 갑자기 짜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끓여 먹고 자야지 그랬는데 아내가 밤늦게 먹으면 안 된다고. 거기다가 그땐 저희 부모님 집에 있을 때인데요, 어머니 아시면 혼난다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반대를 심하게 하든지, 그래 아내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냥 참고 자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짜파게티가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를 끓여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의 마음이 짜파게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꾸 생각나고 묵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짜파게티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충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해 있는 것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지요.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는 귀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떠나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번에는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길은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녹여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먼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을 더 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가수를 꼽으라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가수를 꼽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 연예계 인물 최초로 타임즈에 올해의 인물로 단독으로 선정되었고요. 지난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공연으로만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이 공연으로 인한 간접 지출을 포함한 경제 효과가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시죠? 저도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에 참석하는 관객 한 명이 교통, 식사, 또 숙박을 통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합해보면 평균 1,300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것이죠. 브라질에서는 공연 도중 탈수 증상을 보이던 관객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얼마나 가수를 사랑하는지 죽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 사람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TV를 보니까 요즘 임영웅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혹시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가수 임영웅 이분을 좋아하는 팬분들을 보면 이건 진짜 찐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줄 것처럼 사랑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사랑하고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우리 제발 왼수를 사랑합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왼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안 보고 살 수 있지만 왼수는 안 보고 살 수 없다고. 원수도 사랑해야 할 판에 왼수를 사랑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왼수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왼수를 사랑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강조는 열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참된 열매들을 자연스레 맺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크고 강하고 부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푸른 포도일 수도 있고 붉은 포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성품의 성숙일 수도 있고 영혼을 구하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고난을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내게 주신 시간과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꺾인 가지가 아니라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자연스레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지혜와 사랑,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셔. 함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답고